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사람은 우리의 육체와는 달리,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는 달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그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과 시련 앞에서도 항상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약하면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실망하고 또 절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시험에 들고 또 작은 일에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겉모습만 보면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초라해지지 않고 더 얼굴에 빛이 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품이 변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성도들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더 배려하고 더 넉넉하고 더 따뜻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노화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얼마든지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풍성하게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해지는 사람들은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우울한 감정을 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슬퍼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그만큼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은 우리의 결심과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장 16절을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하죠.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들으실 때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더 강건해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사람보다 속사람에게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실 때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은 날마다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실 때 우리는 성령의 성품을, 성령의 열매를 삶의 열매로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면 우리는 항상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에서는 끊임없이 악한 생각들이 일어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죄의 유혹 앞에 무기력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자라고 속사람이 변하고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지고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훈련하실 것입니다. 단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크게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잘 연단되고 훈련된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어떤 고난을 만나도 심지가 견고해져서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실까요?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잠시 왔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항상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뭘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까?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만나주시고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기도해도 들어준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남편과 아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와 자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형제와 형제 사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도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관계를 행복하고 풍성하고 아름답게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 사랑이 제일 우선되고 사랑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아도 사랑이 없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형제 사이도 어떻게 될까요? 형제 사이도 남남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형제 사이도 남보다 더 못한 그런 관계가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부모와 자식 사이도 멀어집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자식들로부터 보호나 돌봄을 받지 못하고 무연고자로 사망하는 사람이 1년이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와 자식들로부터 돌봄받지 못하고 혼자 있다가 죽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1년이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계적으로 약 5,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00명 정도. 5,000명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자녀들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고 혼자 쓸쓸하게 지나가다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간다는 겁니다. 사랑이 무너진 비극입니다. 교회 안에도 사랑이 없으면 항상 다툼과 시기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아무리 설교를 유창하게 잘해도 목회자의 마음속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방언을 유창하게 하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신뢰도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관계는 형식적인 관계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든든한 기초가 되지 않으면 모든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언제라도 교회를 떠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무엇을 주어도 또 주고 싶어 하고 죽어도 전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무엇을 주어도 절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수첩에다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설령 부모는 자신이 빈털터리가 되고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고 빈손이 된다고 해도 부모는 자식에게 항상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건 뭐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다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그렇게 큰 힘이고 사랑이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무너지면 관계도 깨지는 겁니다. 사랑에 틈이 생기면 신뢰도 무너지는 겁니다. 계산적이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공급하다 보면 그 사이에서 깊은 믿음과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다 보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어떻게 될까요? 터가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 그 사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 서로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사랑의 힘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힘으로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극복해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 교회는 흔들림이 없이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형제 사이와 성도 사이에서도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랑의 감정이 점점 더 메말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모든 관계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어도 힘들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성에 차지 않아도 오랫동안 참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넉넉하게 품어주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무례를 범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례를 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무례를 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은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끝없이 희생하는 겁니다. 사랑은
낮은 자리에서 상대방을 성실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항상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모든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알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십시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나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것과 제 아내와 자녀들이 저를 아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는 것과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함께 사는 것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은 이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오랜 세월 동안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풍성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풍성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점점 더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어떤 그런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보시면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 오늘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네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얼마나 넓은지 유대인과 이방인과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을 다 품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얼마나 넓은지 어떤 흉악한 죄인도 품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을 위해서도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던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떤 허물과 죄도 다 품어줄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렇게 넓고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에 비하면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작고 좁습니다. 우리는 가족도 제대로 품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와 자식도 품지를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따뜻하게 품지를 못합니다. 작은 실수와 허물과 잘못이 드러나도 그것도 품어내지를 못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뒤돌아서고 우리의 그 마음의 그릇은 너무 작고 좁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넓습니다. 우리를 다 품어내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다 품어내고 어떤 죄인도 다 품어낼 만큼 우리의 어떤 허물과 잘못과 실수와 실패도 다 품어내고도 남을 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렇게 넓고 크고 풍성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길이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나 실수나 잘못이 드러나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언제나 일관되고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떠난 제자들에게까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다시 품어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또 마땅히 할 일들을 맡기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에 비하면 인간의 사랑은 너무 짧습니다. 사랑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도 그 사랑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황혼 이혼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이 길지가 않은 겁니다. 형제 간의 사랑도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이 틀리고 잘못이나 실수를 하면 인간의 사랑은 금방 중단이 됩니다. 친구들끼리의 사랑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제 저희 집사람 그 친구들 만남이 있어가지고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30년? 35년 된 친구들이라고 그래요. 3개월에 한 번씩 만나더라고요. 35년 동안 친구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사랑이 길게 이어지는 거죠. 길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길이에 비해서 인간의 사랑은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길게 가지를 못해요. 오래 가지를 못해요. 오래된 친구들이 주변에 있으면 이렇게 참 복인데 오래 관계를 이어오는 친구들이 이게 많지가 않은 거죠. 셋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우리를 가장 낮은 곳 지옥에서 가장 높은 곳 천국에까지 끌어올려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비참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하나님 나라의 공주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존귀한 자들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높여주셨습니다. 넷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자기 아들에게 담당시키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을까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부모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듯이 우리를 향하는 그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에서 1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충만해져서 그 충만한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 사랑으로 가족들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우리 성도들을 대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저는 좀 제가 봐도 좀 부성애가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아버지들이 다 부성애가 있겠지만 저는 좀 더 유별날 정도로 자식 사랑이 좀 특별합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를 자식들에게 풍성하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그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고 그 사랑으로 가족을 대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고 그 사랑으로 성도를 대하면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게 될까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랑 때문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관계가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될까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은 사랑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넉넉하게 품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실수가 드러나도 허물이 드러나도 넉넉하게 품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사랑하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냥 등 돌려버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어렵죠.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높여줘야죠. 가정 안에서도 남편도 높여주고 아내도 높여주고 서로 높여주는 겁니다. 높여주는 사랑. 세상에서는 그런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죠.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짓밟고 무시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무너뜨리고 짓밟고 자기가 일어서려고 하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 아닙니까? 정치인들의 형태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세상은 그래요. 세상.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처럼 상대방을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그 사람을 계속 높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깊이 사랑해야죠.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깊이.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겠죠. 나누고 베풀 줄 알아야죠. 사랑의 깊이가 너무 얕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얕으면 안 되잖아요.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은 사랑의 깊이가 너무 얕은 거예요. 희생하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깊이 이해하고 깊이 배려하고 사랑이 좀 더 깊어져야 되지 않나요? 깊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충만해져서 그 충만한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다면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변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사랑은 너무 얕지 않나요? 너무 좁지 않나요? 너무 짧지 않나요?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고 늘 그렇게 좁은 사랑, 그 사랑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나요? 오늘 말씀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잘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가르쳤던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한 15년 가까이 매달 저에게 20만 원씩 그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을 만나면 이렇게 스승의 날이면 항상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는데요. 스승의 날이면 찾아가서 보면은 그 선생님은 너무 검소해요. 너무 검소해요. 근데 늘 그렇게 매달 15년 넘게 매달 20만 원씩 그렇게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참 보고 배운 게 많습니다. 형제도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사랑의 길이가 짧지 않고 굉장히 길어요. 보통 선교하고 누구한테 후원을 한다고 그러면 1년 정도 하고 딱 끝낸다든지 한 2년, 3년 하고 딱 끝냅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은 변함없이 한 15년 동안을 끝없이 보내주셨어요. 한 번도 걸르지도 않고. 그래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선교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 구제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배운 겁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그 두 교회 이제 그 필리핀하고 그 대만에 선교비를 보냈는데 지금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에도 안 끊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선교비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중단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은 그렇게 길게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렵다고 해서 내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쉽게 중단하고 끊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했던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선교비 다 끊고 부교육자들 내보내고 고통 분담해야 되는데 선생님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배운 겁니다.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이면 그전에는 스승의 날이어도 찾아갈 스승이 없었는데 지금은 스승의 날이면 찾아갈 선생님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매년 스승의 날이면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 그러니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늘 거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충만해서 가정과 교회 안에서 내가 만나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충만함을 드러낼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아름답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힘든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돈 없다고 돈 달라고 기도하고 아프다고 치료해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 사랑을 충만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서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 삶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의 내용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의 깊이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의 지경을 좀 더 넓혀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의 내용은 분리될 수 없다고 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렸던 그 기도,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도 그 기도를 배워서 그 기도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